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킹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라 아직도 좀 춥긴 하지만 지난주 워낙 춥다 보니까 좀 살 것 같죠? 자, 이 날씨가 좀 나아진 것처럼 코로나도 빨리 나아져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여 따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였다. 왕이나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비판하며 옳은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 분봉왕 헤롯마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성경에 그는 낙타 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겠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배해두는 사람이다. 이제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에서 돌이키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진짜 회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니 회개하는 척만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너희가 진짜
회개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잘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진짜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아버지께서 도끼를 들어 뿌리 앞에 두셨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전부 베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잘 보았나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달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요한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마치 아브라함과 이 사라처럼 자식이 태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 시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 그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동, 악하게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회개하며 그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는 1차적으로 물로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을 위에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침례라고 하여서 정말 강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끄집어내는 그러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많은 이들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소개함과 동시에 바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아마 정치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당시가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말을 했죠. 오늘 목사님 연기가 좀 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순화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더 거칠고 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얄짤이 없었거든요. 왕이라 해도 안 봐주고 나쁜 짓 한 사실에 대해 할 말을 다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신학적 견해도 맞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견제하는 집단인데 그들이 함께 요한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 옛날 성경에는 약대 토롯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낙타터롯과 이 가죽띠를 이렇게 메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선지자의 옷차림새예요. 특히 대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의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유니폼, 선지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400년이 지나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따랐겠죠. 우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다 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맹비판을 했는데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의 이 지지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나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또한 자기도 마치 대중들 앞에서 나도 회개했다 이렇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꼬집은 것이죠. 너희들이 여기 나타난 거 내가 뭔지 알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겉으로 회개한 척만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너희들이 회개하러 온 것처럼,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맞지만 너희들 속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꼬집으면서 세례 요한은 무서운 말을 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그 뿌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진짜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태워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친구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자기를 착하고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매일 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은연중에 나는 매일 내가 나쁜 거 알고 있어. 내가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선해, 의로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관념이 아니라 자꾸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큐티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또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행동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이건 사실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많은 설교자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선 말씀을 보고 내 행동이 말씀 앞에 어떠했는지를 비춰봅니다. 그리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이제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큐티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의지만 줬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성경책을 통해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완전하게 바로 이렇게 용서하거나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최소한 내가 이 아이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행동, 인사라는 행동. 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최소한 나쁜 말 혹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동. 나쁜 말 뒤에서 사람들에게 막 저 아이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행동. 내가 이 아이를 뭐 공부라든지 혹은 이 아이가 뭘 잘 못하는데 도와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천사죠. 그런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면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항상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회개이고 큐티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큐티죠. 부디 우리 드림키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에도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늘 끊임없이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대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비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온전히 그 회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 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지난주 문제 뭐였나요? 오늘 세례 요한 했는데 사도 요한의 옛날 별명,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던 이 성미가 급한 것, 화를 잘 내는 것 나타내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별명 뭡니까? 보아너게이지요. 별명 친구들이 또 불의 아들, 왜 불의 아들 난지 분명 목사님이 또 아예인지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분명 이 영상에서 어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아너게라고 쓰신 친구들 가운데 5명의 친구를 오늘도 최신식 수동 뽑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명의 친구 나왔네요. 첫 번째가 6학년 백다솔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안진영 친구, 제 기억으로 맞다면 조를 적어주셨는데 조를 적는 거 아닙니다. 조가 옛날 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년을 앞으로 적어주십시오. 어쨌든 안진영 친구, 자 2명, 그리고 자 4학년 송하은 친구
2명 더 있죠. 자, 6학년 최아진 친구. 자, 목사님 최대한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자, 김건우 친구. 김건우 친구도 목사님 기억이 맞다면 조를 적어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학년을 적어주세요. 자, 이 5 친구 축하드립니다. 이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있었죠. 11개의 글자입니다. 4글자, 3글자, 4글자. 띄어쓰기를 하면 뭐 생각에 따라서는 4글자, 7글자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11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게 있었죠. 자, 자주 나왔던 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로 처음 시작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니 예전의 삶을 돌이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외침이었죠. 무엇인지 이 학부모 밴드와 그리고 이 유튜브 2곳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하셔서 학년, 이름, 답을 적어주시면 5명의 친구를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정부 발표가 날 것인데 정부 발표가 나는 대로 이 드림 퀴즈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일지 비대면 예배일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4학년 친구들 가운데 4학년 올라온 친구들 가운데 학부모 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 공지가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내가 찾아 들어왔는데 나는 학부모 밴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시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밴드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밴드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학부모 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아직 4학년 부모인데 혹은 5, 6학년도 내가 아직 학부모 밴드가 있는지도 몰랐다 혹은 아직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또 봐요.